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저께 새벽에는 예수님의 회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이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상당한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게 된 것은 회개 없이 위선적으로 신자 인양하고 다니는 그런 이중적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완관신령을 가지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만 회개하지 말고 겉으로는 회개하면서 또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나무랐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 없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너희들을 버리고 차라리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버리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굉장히 무섭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며 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가지라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중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빙탕 쳐서 자기 것으로 돌리는 이런 부정한 불의를 하는 자 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게 바로 세례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가 있고,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검료를 속한 줄로 알라고. 이것이 군인들이 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동일한 형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죄를 고백하는 그 정도의 선까지는 우리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의 회개의 생활이 작심삼일이라 죄악의 인성에 섭속에 끌려서 우리가 고백했던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되고,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죄를 고백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씩씩거리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넘어지고 이제는 같은 고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까지 들게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죄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나갈 때 비로소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생활이 따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도화선이 돼서 늘 기도하는 생활이 따라주게 될 때 성령의 내적 역사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강인하게 나타나서 비로소 죄를 퇴치할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론 실전팔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회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7번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말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며 바른 경건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